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정말 주님과 평생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땐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할.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님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이며 졸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음들과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분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끼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삶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잡다한 생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한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진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가 구원받기 원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아닌 나를 위한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며 살았던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에 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케 하는 사단의 속임과 인간관계의 속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히 찾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에 목마른 주님의 자녀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차별의 조건 속에 사는 이들을 궁휼하게 여기시어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겪으신 사랑의 그 보혈만이 진리이며 구원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의 자유를 위해 산화한 군인들과 이름 없는 젊은 호국 영령과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김봉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어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 되게 하시고 건강과 물권 회복의 영광 함께 하시는 귀한 쓰임 받는 가정 되게 하심을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역사로 자유케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순국 선열을 본받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쟁의 아픔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지금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열정 청소년교회 양육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낮예배 후에 청소년교회 말씀 양육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방역수칙 안에서 진행 예정이오니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신구약 6권, 한 권당 12주에서 13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본적인 말씀의 바탕과 기본기가 잘 다져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목장 예배, 다음 세대 영상 안내 예배 광고는 매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가정 예배를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또 시작하시고, 혹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청지기 미리 담당자들은 기도하며 순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이 식사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휴가 안내입니다. 우리 조재일 형제 2주간의 휴가를 받고 나왔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쉼을 얻고 또 군 생활에서 믿음 잃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제일이 형제는 이제 앞으로 군종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이제 선임이 2달 뒤에 이제 전역을 하면 군종으로 섬기는데, 우리 제일이 통해서 또 우리 선한 영향력 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일이 형제 잠시 일어나서 한번 필승을 하던가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같아요, 보면. 그렇죠? 되게 빡세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되었습니다. 12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제일 먼저 1호 환자가 발생한 중국 우한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제 특별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중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제기되는 상황도 있었죠. 이탈리아 추세페레 모치라는 의학 연구소장이 한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11월에 중국에서 집단 감염 발병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제 노인들이 이상한 폐렴 감염 증상이 집단 감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람들은 저마다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을까라는 그 기원,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원을 찾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축축성 이 발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사고 가운데 한강에서 한 대학생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시작이 무엇인가, 기원이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범인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라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도 논쟁이 다 끝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지성 추측을 가지고 이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시작이 무엇일까? 기원이 무엇일까? 무엇이 원인일까라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기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쓸신잡이라는 여러분 프로그램 아시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였던 김상옥 교수라는 분이 사람들이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작을 알아야만이 그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펼쳐진 현상과 사건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시작, 기원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사람에게는 바로 시작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은 우주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 빅뱅을 연구하였고,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원을 찾아서 바로 연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기원이 무엇이고 시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혼란스러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통을 더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알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받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로부터 이 고난이 기원이 시작되었는가? 나로부터인가? 아니면 누구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었는가? 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자 애쓰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의 화살을 맞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나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이 고난이 왔는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6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바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그가 겪게 되는 영혼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는 나의 뼈가 떨리고 내가 수척하여졌고 내 영혼이 매우 떨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데요. 시편의 6편 8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의 6편 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 원수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쓰여진 시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로부터 자신의 배신을 당하고 이 다윗 왕 아버지를 죽이려고 도망을 치는 다윗을 쫓아가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다윗은 뼈가 떨리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영혼이 매우 떨리고 수척해졌다라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을 했는가 지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화살을 맞아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듭니까? 자, 다윗은 오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회의 시가 7편이 있는데요. 6편, 25편, 35편, 38편, 51편, 130편, 143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드러난 참회의 시, 회개의 시입니다. 근데 이 중에 130편 한 편만이 저자 미상이고 나머지 6편은 다 누구의 참회의 시냐?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범죄할 때마다 그는 무엇이냐? 범죄하여 고난을 당할 때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25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시편의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시편의 38편 3절에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시편의 51편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자, 이런 참회의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죄를 범할 때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근원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근원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왜? 내 잘못이니까요.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6편의 문제는 이 고난이 죄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이고 도대체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도대체 누가 이 고난의 화살을 내게 쏘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다윗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라면 자기가 감내할 텐데, 그렇지 않아 더 고통스러운 이 다윗의 고백, 마음공장 심리코칭 연구원을 운영하는 오원웅 목사님, 오원웅 박사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나침판이라는 그 CGN TV죠. 거기에 나와서 신앙의 강의 시간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결혼해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낳고 알콩달콩, 특별히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 아내는 자신은 아이들을 정말로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목사님의 가정에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난임을 가지고 많은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은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이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시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갖는데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절망한 이 두 부부, 특별히 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남편을 위로합니다. 그렇게 위로는 했지만 그날부터 그 아내는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이 목사님이 목격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약을 복용하게 되어지고, 더 이 불안 증세와 우울감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 말을 잃어버리는 실어증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마치 뽑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괜찮은데 왜 우리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나에게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게 바로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울 때 바로 영혼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오늘 스스로가 당면한 위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여 붙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정의할 수 없는, 내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정확하게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 명명하기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왜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교회도 어렵고 가정들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관계들까지도 파괴되고 부모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학교 생활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드는 이 환경,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가 정의 내리지 못하고 이름을 붙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결국에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별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시험 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결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유를 찾다가 이유의 해답을 찾지 못해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녀가, 내 자녀가, 왜 우리의 가정에, 왜 우리 하나님의 이 기업에, 왜 주님의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름과 정의를 명명하지 못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위기가 여러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인지 아닌지, 그걸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 고난을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혹시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이 왜 그런지 정확히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오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4가지, 8가지, 또 어떤 분은 21가지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 책을 설명한다면 크리스찬에게 고난이 닥치는 21가지 이유라는 책, 데이브 얼리라는 분이 지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4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여섯 번째는 더 큰 복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11번째는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16번째는 우리로 자만심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20번째는 우리가 더 기도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21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정말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은 내가 고난당한 이유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깊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니면 더 큰 축복으로 저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을 넘어서 고난의 해결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고난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6편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여 어서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되 늘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과 요를 띄우면서 이런 과장법까지 표현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영혼이 마르고 자신의 뼈가 떨리는 그 영적인 고통 속에 웃는 그 다윗이 하나님, 우리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결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이유가 뭔지 이유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뭐 때문인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과 대상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받는 이 고난의 화살, 누가 쏘았는지 범인을 색출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범인을 색출해가지고서 그 범인을 혼내줘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 환경을 없애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화살은 무엇이죠? 그 화살을 누가 쏘았는가, 이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우리가 다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이루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시편의 27편 8편에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시편의 69편 32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4절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으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지 그 원수를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상처받고 힘들고 누가 나에게 고난의 화살을 쏘면 누가 나에게 이것을 쏘았을까? 범인을 색출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가? 우리는 마음에 이미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그 이유가 내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하나님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라고 하면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면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이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교회 모임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다가 이유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이름을 붙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영적인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살아계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못 쓰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해답으로서 하나님과 결별하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유를 아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유를 알려고 하면요, 그 이유가 자신에게 동의가 되는 해답이 안 되면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유를 찾지 말고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알 수 없는 질병이 왔을 때 무엇 때문일까? 사업이나 모든 일이 안 풀려지게 되면 무엇 때문일까? 자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일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늘 아직도 고난의 이유만 찾고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찾음으로써 자신을 정당하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만 찾지 말고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얼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 9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오늘 8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유를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는 이유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해결자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답을 찾아야지, 확실한 해결자를 여러분 찾아야지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유만 찾고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알 수 없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자,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오늘 시편의 6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여러분 7길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기대했던 것이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이유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결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여러분 소생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많은 고난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내 삶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유가 참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던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다윗처럼 우리의 침상과 우리 요를 띄우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인만 찾으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것만 우리가 매달리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화살을 우리가 맞았다라면 누가 쏘았냐가 아니라 이것을 빼어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위기와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의 내리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받는 억울한, 때로는 우리가 받는 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역사하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우리의 침상을 띄며 요를 적시며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시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주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인자한계로 하나님 인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한 눈으로 하나님 인자 우리의 모든 작은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이유를 찾고 고난의 화살의 이유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회복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멸해 주실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길 원하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상 가운데 다가오는 영혼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시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밀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해결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만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주들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영혼을 건지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의 화살을 맞으며 이 화살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나를 향해서 이 고난을 주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이유만을 찾으려고 우리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가 동의되어지지 않는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결별하고 영적인 고통과 우리의 뼈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수척되어지며 우리가 떨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 정확한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해결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여호와여 영혼이 내게 돌아오사 오늘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지만 밤마다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자신의 요를 적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름을 명명할 수 없고 우리가 분명히 정의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유를 찾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소생케 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해결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처한 고난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악인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심히 떨미며 부끄러워 도망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경제의 문제, 그리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에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인 우리 해결자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시고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화살을 맞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찾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부르짖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밤새 우리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